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그 많은 고통들과 그 많은 수모들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감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생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을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피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칼을 붙들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구약에 있는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실천하자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방과 거실에 불을 켜고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새벽 5시 반입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금식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환경보호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수요일은 고기 금식입니다. 고기 안 드셨죠? 네, 고기 안 드신 줄 믿고 내일은 이제 걷기 또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내일은 꼭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 또 걸어서 이동하고 자전거로 이동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 또 우리가 3번째 실천 사항이죠. 우리 하루 한 끼 꼭 금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요. 금식에 대한 의미는 제가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금식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 총 6끼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6개 식사비는 여러분께서 부활주일날 감사 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식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감사 헌금 그리고 부활주일 때의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구역 이름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에는 그다음에 부활절 감사 헌금은 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헌금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부터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 돌아오는 부활주일 예배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환경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그다음에 11시에 실시간으로 2번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나는 9시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그럼 9시에 11시에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11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 같이 모이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좁은 공간일수록 2m 이상씩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 때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1교구부터 3교구까지는 9시 일부 예배를 와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부터 3교구까지는 9시 일부 예배, 그리고 4교구부터 6교구까지는 오전 11시 예배, 그러니까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3부 예배, 오후 1시 반이죠. 오후 1시 반에 청년부 예배로 젊은이 사역팀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오시면은 무조건 장의자 한 줄에 한 분씩만 앉아주시고요. 지그재그로 앉으면 우리가 아마 2m씩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배당 출입 전에 인적사항을 꼭 적어주셔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비접촉 체온계를 가지고 발열 체크를 할 거니까요. 그날 약간 열이 있으시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예배당에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중층까지 꽉 차다 보면 자리가 부족할
수 있는데 자리가 부족할 시에는 1층 꿈자라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꿈자라몰에서 늦게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서 자리가 모자르십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고요.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4월까지는 좀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중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자리에 앉을 때 한 줄에 한 명씩 앉는데 나는 자녀랑 함께 왔다. 그러니까 유치부 또 아동부 자녀랑 내가 함께 있다 그러면은 같이 앉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은 그 화이트데이입니다. 화이트데이 아시죠? 그래서 그날은 꼭 하얀색 옷을 입고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찬양대도 다 하얀색 옷을 입어주시고 우리 모두 그날 하얀색 옷 입고 부활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날 꼭 흰색 옷을 입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꼭 흰색 옷을 입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식당 운영은 당분간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학교 예배는 4월까지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도 봐서 계속 어떻게 할지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요 기도회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릴레이 기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후 9시까지는 교회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장례 광고. 우리 2-2구역 오창훈 집사님 부친 되시고 김운주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오순옥 집사님이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고흥과역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위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별세하셨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조문하실 분들은 내일 오후 저녁 6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함께 모여서 가도록 하는데요. 혹시 열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꼭 마스크 착용 필수적으로 해서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곁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가족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또 직장 동료분들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버지. 네, 그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이삭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기준으로 하면은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거류와 거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거류는 떠돌아다니는 개념이고 거주는 완전한 정착을 말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는 순천이 거류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위임 목사가 된 후에는 순천의 거주의 개념으로 제가 살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의 거류와 이 거주의 개념은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목사 시절에는 그랬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사역을 하게 될지 또 어디서 살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살게 될지 늘 불확실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다르다고요. 확실한 사역지가 생겼죠. 그러므로 인하여 확실한 거주지가 생겼기 때문에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과 야곱의 삶은 확실한 차이가 있었고요. 성경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거류와 거주의 개념
사람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에서의 족보, 다른 말로 하면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사실이 있죠. 바로 인간은 잘 될수록, 그리고 뭔가 일이 술술 풀릴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바라고 원하는 삶의 그 모습이 있죠. 형통입니다. 형통. 그 삶의 형통. 그 삶의 형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함부로 네라고 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풍족해지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고 우리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사실 새벽 예배 때 갑자기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평소에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는 어떤 성도가 있으면 목회자들은 그 성도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도, 취업을 못해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부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상황, 이 현재의 상황, 특별히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병들었을까?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진학이 안 될까? 왜 취업이 안 될까? 왜 결혼을 못 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라는 그 전체의 완성된 그림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성된 그림,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충분히 내 인생의 전부를 이미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상이라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바로 여러분들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뚫어지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요셉은요,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요. 그것도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자질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요셉과 같이 이런 얄미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물론 사람이라 말을 전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팩트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꼭 자신의 감정을 실어요. 그죠? 해석을 달아요. 주석을 달아요. 그리고 전달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라는 말이 저기에 가보면은 아라는 말로 완전히 다르게 전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다툼까지 이어지게도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별의별 사건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제일 황당하고 제일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고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그대로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왜 고자질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요, 너무 요셉만 사랑했어요. 너무 요셉만. 결국 이 모습이, 이 행동이, 이 야곱의 모습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형들은 자연스럽게 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으니까 참 이 부분을 재밌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편애적으로. 요셉을 향한 그 야곱의 편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참 할 때요, 논산훈련소에 참 많이 갔습니다. 어떨 때는 뭐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까지 제가 간 적도 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모두 마치면 이 수료식을 합니다. 근데 이 수료식을 할 때 가족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되면은 수료하는 청년들의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수료식에 함께 참석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이 수료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고 또 모자를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청년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모님들은, 같이 간 부모님들은 칼같이 찾아내요. 아, 저기 있다고. 우리 아들 저기 있다고.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부모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녀만을 위한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같이 생긴 수천 명의 군인이 있어도 아버지 눈에는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유치원 재롱잔치 때 가보면은 부모들이요, 앞으로 나가가지고 무대 쪽으로 나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전부 누구를 찍느냐? 자기 자식만 찍어요. 자기 아이들만 찍는다고요. 다른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 자녀만, 내 아들만, 내 딸만 핸드폰에다가 또는 카메라에다가 막 담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고요, 굉장히 독점적이고요, 질투심도 강하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편애적 사랑을 받은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야곱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해요. 상태. 그러므로 요셉의 채색 옷은 요셉이 야곱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게 바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역시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영적 채색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옷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옷, 그 죄의 옷을 벗기고 가죽옷, 즉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죄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색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셨다고요. 그 편애적인 사랑으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애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설명이 다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지금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보면 당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모르면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이 꿈을 자신의 형들에게 다 말했어요.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게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자, 꿈의 내용이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그 요셉이 꿈의 내용을 말하자 미운 놈이 더 미운 짓을 한다고요.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더 불편해졌어요. 결국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 이 꿈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셉은요, 이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꿈은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꿈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둬야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을 미워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 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몰랐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 핍박, 그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요셉의 형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공격이 오늘 말씀 이 37장 마지막에 거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공격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요. 형들이. 근데 잘 보세요. 결국 요셉은
은 30에 팔아 넘겨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다고요. 예표라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사실 요셉이 좀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꿈 이야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으면 나중에 똑같은 그런 비슷한 꿈을 꿨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요셉이 또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비록 영적인 일로 또 영적인 말로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말할 것은 말하고 전할 것은 전하고 말씀대로 살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었다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꿈은 요셉의 형들만 관계가 있었다면 2번째 꾼 꿈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도 다 관계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들은 야곱은 요셉을 막 꾸짖습니다. 혼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1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야곱은 이 꿈의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해 뒀어요. 결국 야곱은 요셉의 형들과 달리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의 중심은 전부 누구 얘기로 진행이 되냐면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그렇다면 야곱의 족보라고 했으면 야곱 이야기가 조금 중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요셉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왔을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처음 시작할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훨씬 1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목이 그러잖아요. 우리 수요 기도의 제목이 지금 1년 내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베네시트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베네시트 엘로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렇게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야복강 사건 때 이스라엘을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이 뭐냐? 그 이스라엘의 뜻이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야곱과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 즉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창세기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인데 신기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써내려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내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내 삶이 쓰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 즉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우리를 편애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야곱을 좀 보세요. 그의 인생을 보면 진짜 엉망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끌고 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우리가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끔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절대로 에서처럼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이스라엘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병상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충분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 속히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 먹먹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꼭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염려와 애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